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말씀이 생명과 능력으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도우심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좌우에 돌아보며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꼭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는 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마 이분은 연령이 나오질 않았는데 상당히 그 연세가 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한 결과 시므온이 어떤 분이냐 했더니 가말리엘이라고 바울의 스승이 있습니다. 율법. 그 가말리엘이 아버지랍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연세는 상당히 고령이실 것이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평생을 살아오신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 누가복음 쭉 2장 읽어나가다 보면 시므온 외에 또 한나라는 여인도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나이가 7살 때 출가해서 84년간 과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계산해도 10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니 어렸을 때 당시에 어렸을 때 결혼하잖아요. 15살 때 결혼을 해서 7년간 남편과 함께 살다가 30도 못 돼서 과부가 됐다가 84년간을 과부로 되면서 성전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똑같이 시몬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 기다려야 되는데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보다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걸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은 살아가면서 이분들이 궁핍했는지 부유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제 시므온이라는 분은 그렇게 궁핍하신 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평생을 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이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분을 묘사합니다. 25절에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어떤 수식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였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분은 항상 어떤 가운데 산 사람입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유로를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볼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매일같이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있는 거죠. 마음. 세상 것을 다 주어도 이런 분들은요, 세상에 모두 다 채워져도 항상 갈급함을 느낍니다. 어떤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항상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일같이 말씀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부터 인정받을 만한 분이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목사지만 시므온 같은 분에 비하면 비할 바가 못 되고 많이 부족합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정말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서 세상 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더 간절하게 바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쉽게 표현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때, 다윗과 미가 두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다윗이란 왕, 이 다윗은 무엇보다 항상 마음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아도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죄를 지었을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왕이고 통치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아쉬울 것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뭘 간절히 구합니까? 시편 50편 죄의 성신이 내게 떠나지 말기다. 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제 자신도 돌아봐요. 내가 주 앞에서 하나님 저를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통곡을 하면서 눈물이 침상에 젖기까지까지 하자 손수건 한 장으로 젖을 만큼 내가 울어봤는가? 솔직히 그런 적 없습니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뭔가 그렇게 한 적이 있는가? 부끄럽지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다윗은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당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아니어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왕으로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런데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전사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보게 되면 전사했으면 당연히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서 이제는 내가 왕이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2장 1절에 그 후에 사울이 죽은 후를 말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니까 이때가 지금 블레셋 그쪽에 시글락 지역에 있을 때입니다. 사울 때문에 피신했다.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 들었으면 생각하고 자식할 게 뭐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나를 세울 때 그러면 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세움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잖아요. 사울. 자기가 사울 죽이고 기회가 있으니까 그 사울 그때 죽여도 아마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돌아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다윗이 하도 사울이 악을 행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울이 왕이고 권자 있으니까 말은 못해도 만약 그런 기회를
다윗을 그 애꿎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이 도시가 사울을 죽였다. 그러면 다윗에게 마음이 돌아.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런 기회가 났을 때마다 주위에 함께했던 군사들이 뭐라고 할까? 하나님께 주신 기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당신에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당장 쳐서 죽여라. 당장 거지. 이런 모습으로 다윗은 하나님 위로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고백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런 고백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구원의 때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욕심으로 막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내 의지로 그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보려고 하지 말라고. 인간적으로.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 4절까지 쭉 보게 되면 미가가 아주 특별히 아주 죄악 가운데 자기의 어떤 재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가서 7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해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하면서 그 뒤에부터 3절 4절 쭉 읽어보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다 죄악을 범했고 악을 행한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아주 악한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자신도 죄악이고 재앙 가운데 있고 먹을 것조차 없으니까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가운데 있고 궁핍한 가운데 있고 제 삶 주변에도 지금 이 나라가 죄악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미가가 기도하는 내용이 미가서 7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7장 7절 같이 한번 말씀 읽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 미가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위로를 바라보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자신을 재앙이로다 선포할 만큼 위급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또 주의 모든 영적인 상황도 아주 죄악 가운데 있는 한마디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 정도 되면 미가는 선지자니까 선지자면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킨 분인 것 같은데 믿음을 지킨 분인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위로를 기다립니다. 오직 이라고 하죠. 오직 이런 상황이지만 나는 재앙 가운데 있고 자기를 재앙 가운데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나의 대적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아마 누군가가 미가 선지자가 믿겠지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니 왜 안 믿습니까? 속된 말로 찍는 소리밖에 안 하는데 뭐가 이쁘겠습니까? 선지자이지만. 대적들이 많겠죠. 또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름실에 딴 후에 포도를 거둔 것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삶이 아주 궁핍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러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우러러본단 말이 무슨 말이죠?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죠. 아주 하나님 높여본다는 거죠. 아니 이런 상황이 됐으면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는 보지만 뭐 우러러보기까지 하겠습니까? 뭐 감사한 것이 있으면 우러러보고 더욱 하나님 높여보고 예전보다는 그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찬양을 해도요,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 더 높이 찬양하고 더 우러러서 찬양을 하죠. 맞죠? 근데 내 삶이 그게 아니야. 아니, 재앙이로다 나여 이렇게 선포할 만큼 힘든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러러 가요? 그렇게 찬양을 해요? 나는 집에만 들어가면 막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고 그냥 답답해 미치겠고 쉬운 말로 당장 죽고 싶은 마음인데 아니 하나님을 막 높이 찬양해집니까? 근데 미가는 안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본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에 왜 실족을 합니까? 왜 시험이 듭니까? 우리만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고난과 핍박을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다 당했습니다. 그분들은 평안히 살았냐? 선지자들이 평안하게 살았고 우리의 조상도 우리나라의 그 어떤 믿음의 선진들이 평안하게 살았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이렇게 살았습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숨 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그분들 그런 우리보다 훨씬 더 지금 우리는 아무리 지금 어렵다 해도 옛날에 비하면 훨씬 평안하고 풍요로운 거죠. 정말 복받아서 풍요로운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우러러보지 않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지 않는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과 은혜가 있어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속임한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미가도 그렇고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서 이 시므온도 아니 시므온이 아무리 봐도 이분은 몰랐다고 해도 제가 책을 통해서 주석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이분이 가말리엘 그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교법사거든요. 가장 당대 유명한 그래서 유대인 중에 지금까지 알려온 교법사 중에 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들어간 분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면요 이 아버지였으면 그분이 적어도 가난한 사람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고 그리고 대접을 받을 만큼 받을 뿐이고 근데 이분은 이제 핍박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바울의 말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홍두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궁핍하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믿음 지킬 것이고 주의를 할 것이고 누가 나를 높여주고 능력이 있으니까 높여주고 세워주고 풍부해질 때 내가 절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 섬길 것이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시험은 풍부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럼 목 뻣뻣이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주세요. 성전 성전. 한나 아까 말했던 84년간 재혼도 않고 그 젊은 나이에 남편이 이랬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그 어떤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죠. 그래서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직 이때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잖아요. 오순절날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이때는 그때가 아니에요. 근데 그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랍니다. 그 위에. 이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은 구약성경에 읽어보면 성령이, 구약성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표현하거든요. 임하다는 것은 우리 머리에 이렇게 위에 계신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때는 막 사사들과 같이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 어떤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아무에게나 임한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사사라든가 위대한 능력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구약성경에 보면 성령 그의 임하심에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은 임하셨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만나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간절하게 바라보니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세상 것은 막 취해서 거기에서는 내가 더 얻고 싶고 충만해지길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 간절히 바라는데 성령 충만은 바라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26절.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답니다. 아니 성령이 임하신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근데 성령이 지시를 받았대요. 성령의 지시. 또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성령이 감동케 하심을 입었답니다. 감동케 하심을. 저나 우리보다 항상 이것은 24시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상 성령 우리 안에 계셨고 항상 성령께서는 우리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한 겁니다. 영적 주파수가 맞아야죠. 기도 가운데 맞아야죠. 말씀 가운데 영적 주파수가 맞아야 성령의 음성도 들리는 것이고 감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나를 이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께 예비하신 것이로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질 않아. 영적 채널이, 그것도 채널이 달라. 세상적인 채널에 딱 맞춰져가지고. 여기에 뭐가 들리고, 뭔 감동이 있겠습니까? 없죠. 이분은 항상, 영적 채널이 지금 항상 하나님 위로를 바라보니까, 채널에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언제든지. 귀가 쫑긋해 있는 거죠, 영적 귀. 매일같이 기도해요. 성령님. 오늘 나를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바라고. 세미한 음성도 이분들은 듣죠. 세미한 음성.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구원. 우리가 또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 만난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주 있어야 돼요. 어제 잠깐 우리 침례식
끝나고 잠깐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침례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죠. 침례를 한 번 더 받아도 괜찮습니다. 왜? 그 침례 다시 한 번 내가 하나님 마음을 세운 거죠. 요즘 결혼식도 리마인드로 한 번 더 하는 것처럼 내가 인생을 20년 이상 했는데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처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나 얼마나 기쁘게 보시겠습니까? 또 실제로 제가 이렇게 침례를 받았던 분도 예전에 어느 권사님도 계셨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왜냐하면 항상 내 마음이 위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생각이나 어떤 내 마음, 우리 마인드라고 그러죠. 내 마인드가 성경적인 채널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거 점검해봐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표현이 됐죠. 지금 이스라엘 위로. 이때 이스라엘 위로는 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단순하게 시므온의 내가 고통스러우니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의미만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위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위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하셨으니 그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바라고 그 분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그분을 좀 보고 싶습니다.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를 본 겁니까? 갔더니 아기 예수를 본 겁니다. 간절하게 기다리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아기를 낳으면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때 아기가, 갓난 아기가 예수님밖에 없었을까?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만 태어났겠어요, 그날에. 그 기간에. 수십 명인지 수백 명인지 모르지만 여러 명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 명이. 그리고 시간도 그렇죠. 그때 성경, 할례 받고 내려가는 그 타이밍에 만난 거니까 1, 2분 상관으로 지나가면 끝입니다. 얼굴을 합니까? 누구를 합니까? 주소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지시하시고 시므온이 가는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성전에 나름대로. 근데 그 시간에는 가면 못 만나니까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감동을 주어서 성전에 들어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때를 배웠죠.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는 우리가 만나야 될 그때 어떤 사람 만나야 되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지시하십니다. 그냥 오늘 좀 누구 좀 만나야 되겠네, 어디 좀 가야 되겠네, 아무 생각 없이 가요. 나는 성령 인도하심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 감동이 괜히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는 거죠. 성령이 감동 주셨다니까 누구야, 시므온아 가라, 몇 시까지 가거라, 그러지는 않으셨어 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장소에 갔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갔고 그리 갔더니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만날 것을 만나게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다. 어쨌든 이스라엘 위로는, 그래서 이제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꿈에도 소원이 아기 예수를 만난 겁니다. 한나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자마자 하나님 찬양하면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토록 기다렸으니까. 이제는 죽어도 내가 요한이었습니다. 그것 한 가지가 소원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오실 메시아 아기 예수를 간절히 기다렸고 그것을 직접 보기를 갈망한 거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미 오셨고 부활하여서 승천하신 그 주님이신데 뭘 기다려야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시므온같이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영적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되죠. 다시 오실 예수님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십니까? 기다리시고.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경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보면 함께 말씀 읽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더욱 그렇습니다. 주의 재림 같은 거 생각 안 씁니다. 그럼 지금 오히려 교회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주의 강림. 성경 그토록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토록 강조를 하셨는데 주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주님께서 말씀한 거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 친히 하신 말씀이죠. 분명히 뚜렷하게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을 통곡하게 할 것이다. 주님께 구름을 타고 탄다고 온다는 것은 무슨 선호공처럼 탄다는 의미가 성경 본 뜻은 에워싸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하늘에서 오시니까 구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이제 묘사한 겁니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이다. 이게 마가복음 13장 26절, 누가복음 21장 27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가 이번에 분명하게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외에도 재림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날 휴거란 말에 대해서 일단 듣기부터가 힘들어요. 공중의 재림, 예수 재림하신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말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꼭 아까 베드로후서 읽었던 말씀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그래서 주의 재림을 영적 재림으로 이야기하죠. 이미 오셨다는 영적으로 오셨다는 거죠. 영적으로 오셨다고 말하기보다는 너무 묘사를 정확하게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하늘로 가시고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능력으로 오실 것이다. 너무 상세히 묘사하시잖아요. 상징으로 할 것이야. 그냥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말씀하셨으면 또 그럴 수도 있는가 보다. 이외에도 너무 상세하게 묘사를 해요. 상세하게. 이게 마지막 때 되면 돼서 사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의 재림을 기다리거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재림보다 천년왕국이, 주의 재림 임하시면 성경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천년왕국, 천국이 이루어져, 천국 이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때 아예 복된 날인데, 그걸 믿으면 누구든지, 주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면 정말 내가 주 안에서 자유함 누리고 그런 거 바라볼 텐데 안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더 살만하다. 그런 분들에게는 주님이 최대한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한다 오면은 예수님이 굳이 말씀대로 임하시면 영적으로 오셔서 이미 오셨다고 말을 해도 좋고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그러나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묘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강력하게. 여러 군데에서. 우리 모두 저를 보면서 주의 재림을 확실하게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주시죠. 저는 TV EBS 방송 있지 않습니까?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하여튼 그게 딱 걸리면 그걸 즐겨서 봅니다. 정말 그런 세계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세계 좋은 곳을 이렇게 막 하는 게 정말 멋진 데가 많대요. 항상 마음속으로 저는 외국이라는 곳에 필리핀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핀도 좋은 데 가본 곳은 바라카이라는 해수욕장 처음 갔을 때 가본 거 외에는 없으니까 다른 거 생각하면 볼 때마다 내 마음 어떤 마음 주의 나라 임하시면 저것을 비하겠네. 이 땅에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천년왕국이 저런 아름다운 경치, 저런 아름다운 모습 저것에 비할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 품습니다. 솔직히 제가 주님, 주의 나라가 되면 도대체 저것에 비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보기로 합니다. 그때를 볼 것이고 이것이 미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야 이 땅의 것이 우습게 보여요. 그때부터 저걸 가지려고 저렇게 싸울까? 우리가 공중 높은 데서 비행기 타면 밑에 있는 것이 장난감 같잖아요. 다 높은 건물도 63빌딩도 장난감 같잖아요. 그것처럼요 영적인 차원이 없고 세상 것이 그렇게 대소도 오히려 이해가 잘 안 돼. 왜 저거 갖고 저럴까? 왜 바울이 그걸 초월해버리니까 내가 비천에도 해도 내가 거기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모든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흔들림 없이. 왜? 영적 차원이 높으니까 오는 겁니다. 나를 좀 높여줬다고 우쭐하고 내가 어렵게 핍박을 하고 힘들다고 그냥 쭈그러들고 안 그런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꾸 저는 그래서 천국 봤다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본 적이 없으니까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정말 사람이 죽으면 내 영혼이 떠나면 어떻게 주의 나라를 가게 될까? 그런 느낌은 어떨까? 별 생각을 다 해봐요. 내 영혼이 빠지는, 내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어떤 기억들이 다 가지고 갈까? 그 생각도 있고. 그 기억이 있으면 가서 이제 우리 요한이도 찾아보고, 찾아봐야 되잖아요. 내 기억에, 우리, 가신 분들, 권사님, 이런 분들, 장로님들 다 찾아뵈야 되잖아요. 정말 그렇게 될까? 천국은 확실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년왕국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영혼은 불멸입니다. 우리 영은 누구든지 어디론가 갈 것입니다. 그 어디론가. 그리고 영원한 삶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한 삶을 삽니다. 영원한 불못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무서운 일인데, 저도 이 이야기 쉽게 말 안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불멸이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이라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영혼의 영원한 유로를 바라본다는 거죠. 거지 나사로가 평생 거지로 살면서 뭔만을 바라봤을까요? 나라 주의 나라만 바라봤겠죠. 특히 이 땅에 뭔 소망이 있겠어요? 힘든데. 어쨌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시므온에게 주었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만난 체험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안 바라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나, 성령의 지시가 있나,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나, 잘 없는 거죠. 너무 드문 거예요. 전혀 없진 않지만. 그래서 이와 같이 주를 바라보면 이사야서 40장 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본 사람으로서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내 영이. 육체의 힘보다는 영이 힘을 얻으면 육체도 얻게 됐지만 내 영이 힘을 얻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다. 하나님께 주신 힘.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의 위로 바라보지 마시고 거기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위에서부터 오는 어떤 위로와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